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선포를 올려드립시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그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그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 그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 주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앞서 나아가 싸워 이기며 나아가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이름이 살아계신 이름이라, 그 이름이 살아계신 주 예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은 신앙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죽은 하나님을 내가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마음을 이 멜로디에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득가득 넘치시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예배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여 주소서.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붙잡습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구원하십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살아계신 그가 일하심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경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우울함과 힘듦과 갑갑함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질병과 어려움에서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을 갈망하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혼자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나 혼자는 헤엄치고 헤엄쳐도 도착하지 못하는 그 항구를 향해 날마다 버둥거렸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니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또 우리 찬양팀들 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 또 봉사팀도 계시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서로 한번 주먹으로 하이파이브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원은 계속됩니다. 그의 구원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계속 건지고 계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또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프라인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금방 또 온라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시는 온전하게 또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과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우리 봉사팀 또 우리 영상팀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도 이 교회를 너무 나오고 싶은데 그것을 참아가면서 또 기도함으로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시청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우리 아까 기도한 대로 더욱더 오늘 뜨거운 예배, 오늘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온라인상에서 또 오프라인상에서 우리 봉사자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불붙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면 뭐하나 쓸 줄 알아야지. 알면 뭐하나 쓸 줄 알아야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배경과 상황이 중요해요. 성경을 우리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자가 편지 서자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보면은 그 보낸 사람의 상황도 그 안에 있고 또 받는 사람들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텍스트만 갖고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받았는지 뭐 연인 같은 경우는 기념일날 받는 편지가 또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여자들은 그렇대요. 또 기념일 아닐 때 받을 때 또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 사람의 힘들고 어려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상황을 편지가 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느냐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떼어놓고 읽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떼어놓고 읽는 순간 이제 신앙 따로, 성경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편지다, 나에게 주신 편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모습,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야지만 이 성경의 해석과 방향의 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읽을 때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항상 내가 이 포커스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의 배경 다 무시하고 나의 상황 무시하고 그냥 읽고만 있다. 그러면 진짜 힘든 거죠.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 읽다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환상의 단어들이 모아놓은 어떤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때가 어떤 시대였지? 어떤 상황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걸까?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머리가 도는 사람은 나는 이 상황과 얼만큼 비슷할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 상황이었다고 했죠.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핍박 상황. 누가 핍박하는 거였어요?
로마가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로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핍박 그러면은 뭐 다 같은 핍박 아닌가 생각할 경우가 되게 많은데 로마가 핍박한 거예요. 근데 로마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뭐 사자, 밥 뭐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맨날 무서운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로마는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똘레랑스라고 해가지고 관용이 최고의 가치였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품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나중에는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나라를 지중해 근처의 나라들을 다 잠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문화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확 돌았는지 기독교가 그런 로마의 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힘이 없어서 관용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관용하는 거잖아요.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나중엔 그냥 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품어가던 거대한 나라가 제국이죠. 그 제국이 심지어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그 로마의 평화, 한마디로 대적이 없는 시대를 보냈다고. 왜? 다 품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라이벌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그 초강대국이 하나의 적을 딱 삼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였다는 거죠. 그 핍박은 엄청나다라는 거지. 적이 아무도 없어요. 바깥으로도 안으로도 없어요. 근데 적을 딱 하나 지명했어.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야. 그 핍박 가운데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 상황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사실은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기독교인 한 명만 공격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기독교 힘들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때와 지금과 비교한다 그러면 참 웃기는 소리인 거죠. 로마 제국의 전체 힘을 끌어모아 가지고 눌렀던 10대 박해가 있을 정도로 이거랑 비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의 핍박과는. 요즘이 뭐가 힘듭니까? 요즘 뭐 힘들다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로마에 대한 내용들을 좀만 읽어보면 이때 크리스찬의 삶을 읽어보면 우리가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요. 못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감사하게 믿고 있고 편하게 믿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이 시기에 뭐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더 안 좋아졌다, 뭐 코로나 시기에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하는데 사실은 로마 시대의 역사를 조금 공부한다, 좀 책만 읽어본다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없죠.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로 썼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인 거지. 와,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의 상황이니까 전부 다 코드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지. 그래서 오늘도 본문 보니까 뭐 11절 같은 경우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더라. 뭐 이건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잡혀가니까 코드로 기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이런 코드입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 이게 로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구나. 거기서 막 희망이 솟아올랐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그런 걸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그 맹신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요한계시록만 몇 독을 하고 요한계시록 해석을 다 하려고 하고. 그래서 백마는 뭐고 뭐 하늘은 뭐고 또 그거 잘하는 또 목사님들 쫓아다니고 그 토종비결 보듯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완전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걸 여러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 근데 그거를 절대로 이단들 특이한 점이 뭐냐면 로마 시대랑 연결지어서 그 시대 핍박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소망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백마가 나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책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위로의 책이죠. 고난 당하고 힘든 시기에
백성들이 맞이하는 책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마다 다 메시지가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때 아이콘이 뭐였냐면은 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다. 그게 최고의 그거였고 우리나라 가난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진짜 그래서 집에 좀 먹을 게 있는 집이다 그러면은 거지가 지나가면 먹여서 보내고 그죠? 그리고 또 쌀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보리 반 섞고 쌀 반 섞고 그리고 뭐 도시락도 뭐 그때 80년대쯤이면 소세지 싸오고 막 그러면은 진짜 다 뺏기고 그랬죠. 참 어려운 시대였다고. 그 어려운 시대에 빠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뭐였냐? 결핍된 게 뭐였냐면 소망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먹고 살아서 어디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한마디로 비전이 있는가? 우리 가정이 비전이 있는가? 아빠는 아빠대로 고생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고생하는데 아니 먹고 살 거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시대 땐 교회가 다 어려워가지고 메시지가 전부 다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지고 가라. 주님의 십자가 붙들리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혜성같이 등장한 목사님이 있죠. 김중곤 목사님이 CCC 대학생 선교회를 리드하시면서 처음으로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때 대학생들 마음에 팡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7, 80년대 복음화 운동이 더 먼저 일어났어요. 대학생들 마음 가운데 비전 빵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전, 뭐 비전 캠프, 비전 트립 지금은 많이 쓰는데 비전이란 말이 사실은 그때 처음 딱 생긴 거라고. 그래서 비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다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2명이 있는데도 야 우리가 4명이 돼서 우리가 4명이 곧 8명이 돼서 민족 복음화 시키자, 헌신하자, 장가도 가지 말자, 뭐 시집도 안 간다, 언제 가냐, 민족 복음화 시간도 없다. 그리고 결국 다 장가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전부 다 대학생들이 비전 막 했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죠. 참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비전을 준 거죠. 이건 실질적인 약간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스타일인데 하면 된다. I can do. 그죠? 지금 보니까 기복신앙 같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답이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먹고는 사는 게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꿈과 비전을 줬어요. 꿈과 비전이 이제 나한테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 꿈과 비전이 있는데 나는 왜 잘 그것을 버무려서 살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때 나온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때 나온 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순장이 나오고 뭐 양육이 나오고 그때만 이제 제자 훈련 코스가 나오고. 그래서 비전만을 얘기했는데 비전의 내용을 어떻게 네 삶 속에 적용. 그때 이제 큐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 단계의 마지막 후손이 우리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이 계속 사명이 강조되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도 늘 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다 경험하고 다 누리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정작 이 얘기를 남에게 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툭 찔러보면 크리스찬이에요. 툭 찔러보면 교회는 다닌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먹고 살게 해주셨고 비전도 있고 내가 적용도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정작 하지는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교회 다닌다 그러고.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문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문화. 정직한 문화, 약속 문화. 사실은 좋은 문화는 전부 다 이 크리스찬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왜 문화라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거 사실 신앙이란 말을 써도 돼요. 정직한 신앙인이 되자, 진실한 신앙인이 되자. 근데 기독교가 지금 어느 것에 익숙해졌냐면 모든 걸 다 누린다고 했죠. 비전, 뭐 적용 다 해요.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만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따라 교회에선 되게 정직하고 교회에선 되게 긍정적이고 교회에서는 뭐 할 수 있다 너도 하자. 근데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지 이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리더고요. 세상에서는 누구예요? 이런 식의 소개가 가능한 시대예요. 요즘이.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는 집사입니다. 근데 밖에서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르게 소개하는 게 그냥 일반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어로 묻고 싶냐면 문화라는 단어로 묻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문화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그 벽이 없어지죠. 아, 내가 정직한 신앙인입니다 아니라 정직한 문화, 진실한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정직한 신앙인이 회사 다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오고 나서 회사가 정직해졌어. 문화 아니에요? 그럼 문화라는 단어로 녹아들어야 이원론이 깨지기 시작한다고. 저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서 사무실 사람들이 밝아졌어. 이게 진짜 영향력 아니에요? 밝은 신앙인이 회사 들어간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직 결과를 몰라요. 밝은 신앙인 지만 밟고 다니는 거지. 지만 밟고 맨날 지만 눌루랄라 하고 회사 가서는 뭐 전혀 막 그 얼굴도 막 차갑고. 이거는 이원론적인 신앙이라 그러면 아니 정직한 문화, 웃는 문화, 긍정적인 문화 이걸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진실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즘 시대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라는 말은 굉장히 이게 전략적인 용어 같습니다. 문화라는 나는 뭐 신앙이냐 뭐 이런 거보다 나는 어디를 가던 하나님의 문화의 소용돌이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은 좀 우리가 적용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서로 모였을 때 막 뭐 뒷얘기하는 그 문화가 있다 사무실에. 그러면 나 혼자 진실한 신앙인으로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 혼자 거기서 싸우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내가 앞장서리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그 진실한 크리스찬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야지. 내가 이 사람들 다 전도하리라. 뭐 그거부터 극단적으로부터 접근한다 그러면은 할 게 없는 거죠. 김 과장은 절에 다니고 뭐 김 대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이고 막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할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늘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오케이 이번 주부터는 내가 이 사무실에 하나하나 단점을 얘기하는 문화를 장점을 내가 먼저 끄집어 주겠다. 그게 사역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게 쉬운데 이게 어렵게 접근하면 어렵게 접근이 된다고. 왜? 신앙 따로 뭐 회사 따로 신앙 따로 가정 따로 하니까 자기가 1인 3역 4역을 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교회 가서는 직장인 티 안 내야지, 직장 가서는 교회 다니는 티 안 내야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사람 있죠? 직장 들어가서도 교회 다니는 티 안 내려고 하는 사람. 뭐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배려가 안 된다나? 너무 나만 세우는 것 같나? 누가 가서 자기만 세우래요? 누가 가서 교회 티 내래요? 아니에요. 자기가 문화를 창출해내는 거라고. 그 자기의 문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뭐냐?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목표입니다. 문화라는 말은 신앙은 교회 안에서도 막 지킬 수 있어요. 오늘도 내가 뭐 성경을 읽었어, 기도했어, 예배 나왔어. 그건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미니멀이라면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세상 속에서 산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문화라는 말은 아무나 못 써요. 전략적인 용어예요. 직장 문화를 내가 만든다. 가정에서의 문화를 만든다. 학교에서의 문화를 만든다.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용어라고. 뭐야? 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중의적인 의미로 그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말은 굉장히 전략적인 용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햇빛도 아니고 비도 아니에요. 햇빛이 나면 뭐 당연히 식물이 광합성이 일어날 거고, 비 오면 수분 흡수가 당연히 이제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비가 오든 햇빛이 오든 살아나는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비를 주시고 비가 나 쓸려가는 거 아니야? 햇빛 나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그거 햇빛만 바랍니다. 비만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햇빛이 있는 곳에 있든 비가 있는 곳에 있든 나는 살아있길 원합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은 로마 가운데서 빠져나오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가운데 있는 너희여 살아남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서 바깥으로 나갈 국리만 합니다. 하나님 로마를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해요.
로마에서 탈출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속에 있는 너희여 살아남으라 그거예요. 뭘로? 살아남으라 말씀으로. 근데 그게 말씀으로 해서 똘똘 뭉쳐 너네끼리만 뭉쳐있으라가 아니라 문화 들어가서 살아내고 들어가서 바꾸고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툭 쳐서 하나님 여기 계셔 인사하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어. 인사하자. 그것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찬도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 성찬도 지하에서 성찬을 그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인사해서 했던 이유가 다 격려하고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오늘 성찬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이 교회 안에서만 성찬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랑 밥 먹을 때도 성찬한다는 느낌으로 먹은 적 있어요? 되게 느낌 다르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밥 먹을 때 뭐 먹을까 하지 말고 먹으면서 식기도가 나는 뭐 이렇게 그 앞에 부분 뭐 1분 식기도 1분 너무 긴가요? 식기도 한 30초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끝나지 말고 먹으면서 계속 성찬한다는 느낌으로 먹어봐요. 믿지 않는 친구든 믿는 친구면 더 풍성하겠지. 믿지 않는 친구랑 같이 먹어도 하나님 이 친구가 마치 예수님과 삭개오가 같이 먹었던 식탁 기억나시죠? 오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그러면 성찬이 진짜 생활 속에서의 성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찬 같이 좋은 문화는 없는 것 같아.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전도의 기회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화. 성경에 여러분 왜 이렇게 먹는 문화가 많은지 아십니까? 들어가서 살라 그거예요. 들어가서 살라. 예수님도 계속 먹고 다니시죠? 먹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가 살라 그거예요. 살라.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냐?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있는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백성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살아남는다. 햇빛을 비추는 햇빛만 비춰지는 상황 속에도 살아남고 비만 오는 상황 속에도 살아남는다. 그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밤낮 따집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거 날짜 계산하고 있고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생명 존재예요. 우리는 살아남는 존재, 살리시는 주님.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찬양했던 내용이 뭐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 가도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 그 생명 있는 존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말이 뭐죠? 자고 있다라는 거죠. 자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반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고 있는 게 고상하게 얘기해서 잔다 그러지 반쯤 죽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라는 표현이 신약에 22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세 장에 집중적으로 사실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나와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너희가 정확히 알고 서 있으라 그 소리입니다. 그냥 휩쓸려 다니지 말라 그 소리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방법이 뭐죠? 기도죠. 기도.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도전은 그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일 월요일입니다. 또 벌써 6월달이 시작됐어요. 벌써 성찬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월요일이네 벌써 6월달이네 이렇게 식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서 과연 지금 이 시대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기를 내가 원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늘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외로 깨어 있는 크리스천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살고 그냥 뭐 남들이 주는 정보 갖다 먹고. 여러분 전부 다 뭐 신문 봐요? 신문이나 뉴스도 보여주는 것만 보죠. 맨날 뭐 페북이나 인스타도 보여주는 것만 보고 친구들 얘기 들려주는 것만 듣고. 이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말씀 속에서 시대와 연결지을 줄 알고 상황과 연결지을 줄 알고. 그러니까 기도가 깨어있게 하는 최대의 도구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기도는 뭡니까? 세상과 순간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눈을 감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자세가
딱 눈을 감으면서 누구만 보여요? 둘만 보여요. 나랑 주님만 보인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잡다한 정보들이 가라앉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기독교인이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왜 강력하냐면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돌아보면 한참 돌아보면 절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주님을 바라봐요. 그럼 또 거기서 소망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면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 같잖아요. 그럼 너무나 하나님 같은 분이, 예수님 같이 영롱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또 그 상황에서 나를 또 돌아보면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혼탁한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세상과 차단하고 주님과 나를 골방에 밀어넣는 그 시간.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계속 눈만 뜨고 다니면은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깨어 있는 유일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만 사건 아시죠? 그 1941년 12월 7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작죠.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일본군 비행기가 항공모함에 실려서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그때가 주말이었어요. 미국은 기술력이 상당해서 그때 이미 부대 레이더가 다 보급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것을 측정하는 기술도 굉장히 발전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말이잖아요. 미국 애들 놀기 좋아하잖아. 전부 다 댄스 파티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레이더 들여다보는 사람조차도. 근데 갑자기 어느 시간이 딱 됐는데 레이더가 혼자 돌면서 갑자기 삑삑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전부 다 춤추러 간 거예요. 근데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막 입대한 신병. 혼자 쫄다고 혼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혼자 있다가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삐삐거려요? 그랬더니 상관이 그런 거예요. 삐삐거립니다. 그랬더니, 야, 아군이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 걸로 생각해. 신경 쓰지 말어. 그 춤이나 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태평양 바다에 새까맣게 비행기가 몰려와서 초토화가 됐죠. 초토화. 작살났죠. 진주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레이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레이더가 있거든요. 삐삐 거려요. 그래서 사실은 깨어있기만 하면 잡아내요. 정신없이 살다가도 눈을 딱 감는 기도의 시간이 딱 돌아오면, 오늘 우리 기도 좀 많이 할 건데, 하나님과 정신없이 월화수목 금토까지 살았다 칩시다. 근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눈을 딱 감는 순간 뭐가 보여요? 왜 회복이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레이더가 딱 돌아가면서, 월요일 그랬던 건 아니었어. 왜 이렇게 요즘 힘들지? 말씀 안 읽었어. 막 이런 것들이 삐 돌아오면서 탁탁 걸립니다. 나 이렇게 요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질까? 이러면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 고난이 있는 게 뭘까?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 레이더가 쭉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만 하면 다 잡아냅니다. 왜 못 잡아냅니까? 잡아내요. 잡아내서 그거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자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레이더가 있는데 스위치를 안 켭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이 눈 뜨면 일하고, 그지? 눈 뜨면 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내 상황과 이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하는 일이 뭐냐? 설교가 하는 일이 뭐냐? 계속 깨우는 거죠. 새벽마다 뭐예요? 새벽마다 레이더가 돌아가는 거라고. 요즘은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우리들의 이야기, 바울이 어떻게 삶에서 선택을 했는지를 쭉 보여주면서 내 삶 속에 선택의 레이더를 돌려보이는 거예요. 레이더가 수개가 있다고 치면, 선택의 레이더, 감정의 레이더, 뭐 내 삶 속에 분노의 레이더가 있어요. 그럼 쭉 돌리면은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도 돌에 맞고도 흔들리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대단해가 아니라 그 레이더를 나한테도 돌리는 거죠. 그거 돌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런 데서 욱할까? 그런 데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상처받을까? 그러면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레이더를 돌리는 거라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라 뭐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 그게 뭐냐면 레이더 돌리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잠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축복, 깨어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레이더, 기도라는 레이더를 주셨어요. 그런 축복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쓸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길,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는 뭐냐면, 끝까지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끝까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기도로 깨어 있고 기도라는 레이더를 딱 돌렸어. 삐삐 거려요 저기가. 그러면 이때부터는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죠? 천국에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이 피가 이제 어린 양의 피거든요.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되는 옷이 말씀의 옷이구나. 여러분 옷 안 입으면 어디에도 못 가죠. 그래서 옷 되게 중요해요. 어딜 뭐 등산 같은 데 가면 기능성 옷이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잠수부 같은 경우는 잠수복이 있어서 바닷속에서의 자기의 온도를 지켜줘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필요한 옷이 바로 뭐냐?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리 깨어 있어도 바다는 위험해, 등산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곳이야. 근데 옷은 추리닝 입고 가요. 그럼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군인이면 군인답게 군복을 입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다. 그러면은 붙잡는 거, 내가 무장해야 되는 건 말씀의 옷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15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뭡니까? 말씀 붙들면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것과 말씀 붙드는 거 이게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 했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요, 여러 가지 동작을 한다고 사는 것 아니요,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신분이고 뭐고 환경이고 뭐고 그냥 물에 떠있는 튜브 하나만 붙잡으면 뜰 수 있다고. 그죠? 튜브가 거기서 막 나한테 뭐 검사를 하고 신분을 따집니까? 그러지 않죠. 붙잡는 자는 무조건 살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레이더가 요즘 돌아가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지. 눈 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순간적으로 차단하고 주님과 나를 돌아봄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있는가? 레이더가 돌아가는가?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주기마다 나를 레이더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교회 2번 나온 사람 있죠. 크리스마스랑 부활절. 그런 사람들 1년에 레이더가 2번 돌아가는데 그것도 왔는데 적용이 안 돼서 졸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근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매일 레이더가 돌아가는 거예요. 깨어있고,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표적이 등장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큰 잠수함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큰 미사일들이 빠른 속도로 저의 성벽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 말씀 붙들고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써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가지예요. 깨어있고 말씀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일단 레이더에 잡힌 거잖아요. 고난이 아닌 줄 알고 계속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저주라고 해요. 그걸 내게 주신 고난인데 이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그 고난을 힘든 걸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자기는 삶 속에서 저주라고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건 주님이 나한테 주신 허락하신 고난이야 라고 딱 고난이 레이더에 잡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말씀부터 읽으십시오. 우리가 보통 힘들면 휴가 가고 그러잖아요. 힘들면 여행 가고 그러는데 말씀 휴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직장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뭐 여건이다 그러면 고난 당하면 딱 문 걸어 잠그고 신약부터 구약부터 쭉 읽어 내려가세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여러분 좀 기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니까 당연히 할 게 없죠. 레이더를 계속 돌리는데 계속 고난만 계속 삐삐 거리는데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고난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붙들고 뛰어들어야 재미있죠. 근데 기도하면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이 고난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으라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엘리야가 와서 얘기해주고 다윗이 와서 얘기해주고 노아가 가서 얘기해주고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얘기해주면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치면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대적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해결하면 되겠구나. 말씀이 주는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결코 나를 가라앉게 만들지 않아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은 나를 가라앉게 만들지 않는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되게 악해요. 시대가 악해서
밤낮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뭐 맨날 그런 얘기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래서 뭐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뭐 이런 잡지들 같은 거 있거든요. 목사들이 보는 그런데 봐서도 맨날 교회 분석해요. 이 교회가 뭐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 교회가 미래가 있다, 저 교회가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그 목회 잡지를 인용하지 않고서라도 일반적인 성도가 볼 때도 큰 교회는 왠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같고 뭔가 스케일적으로 작은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크기가 아니에요.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그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에 보면은 절대 크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공간에 커다란 널판지가 있다고 칩시다. 연어가 몇 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몇 마리가 뭐예요? 몇십 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그 합판 뭐 떠내려온 그 합판이라 치면 연어보다 크다고 해서 그게 역류할 수 있습니까? 역류 못하죠. 그 급류에 휩쓸려 간다고. 그죠? 그러나 연어는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크기인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반항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좋은 의미로 역류해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겨내리라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그 7교회 같은 데 보면 사실 제일 큰 이 합판과 같은 교회가 어디였어요? 제일 큰 교회?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엄청난 대형 교회였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런 소리 듣죠. 그죠? 욕을 바가지로 먹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노크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는 하지만 지각을 많이 하느니라. 막 이런 식으로 끝이 안 좋고 막 뒷담화가 많은 교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진짜 제일 작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 근데 작은 교회인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건 뭐였냐? 죽도록 충성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겼느니라.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겼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주님 안에서 반응하면서 살면 돼요. 반응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억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버텨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까 얘기했죠? 햇빛이 비치면 햇빛 비치는 대로 흠뻑 받고 또 비가 주시면 비 주시는 대로 흠뻑 받고 그걸 붙잡으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그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있어요. 근데 신하들 3명한테 꽃씨를 나눠줬다고 그러지. 말은 그래요. 잘 키워라. 꽃씨다. 근데 몇 달 지났더니 뭐 2명이 예쁜 꽃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님 당신이 주신 꽃을 잘 키워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3번째 이 마지막 그 신하 같은 경우는 그러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꽃이 안 자라더군요. 임금님 제가 최선을 다했긴 했지만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자랐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3번째 사람에게만 상을 줬다 그러지.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꽃씨를 준 게 아니라 진짜 철덩어리를 준 거예요. 철가루.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진짜 가꾸는 것까지 해봤느냐 여기까지 한번 보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철덩어리를 줬는데 앞에 그 신하는 뭡니까? 꽃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사기친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철가루를 줬으면 안 자라야 정상이죠. 안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철가루와 같은 핍박의 상황을 줬어요. 그럼 핍박의 상황을 주면 오히려 수가 안 느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핍박이라는 상황을 주면.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억지로 막 엉터리로 복음을 증거해서 수가 많아질 수 있죠. 그럼 참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러면은 수가 안 늘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죠. 부흥이 아닌 상황을 줬는데 자꾸만 부흥이 된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이상한 거죠. 꽃이 핀 게 다가 아니라 철가루를 줬으면 철가루니까 안 펴진 꽃 화분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꽃 화분을 만들어서 들고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안 좋은 장애물 중에 하나가 강박관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꽃씨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들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꽃을 주어주지 않고 물 뿌리게 주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다 다니면서 물을 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꽃은 임금 앞에 못 들고 가도 나는 텅 빈 물주머니를 보여주면서 많이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철을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깨우치는 사명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가치가 없냐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전부 다 꽃씨에 열광하죠. 나도 꽃 뿌리는 사명할래요. 나도 꽃 뿌리는 직분 갖고 싶어요.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가루를 줘서 깨우치는 사명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나한테 꽃씨가 주어졌든지 철가루가 주어졌든지 순종하는 모습, 그 작은 거에 충성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러려면 말씀 붙들면 됩니다. 제발 당부하고 싶은 건 특별히 젊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쟤는 꽃씨를 받았는데, 쟤는 물통이 엄청 큰데, 그죠? 쟤는 뭐가 있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철가루를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젊은이들 핍박이 있냐, 그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냐,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진 않죠. 그죠?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탄함을 주셨는데 또 평탄함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깨닫더라고. 핍박이 오면 깨달음의 수첩이 많아지고 평탄이 오면 감사 수첩이 많아져요. 이 사람은 뭘 줘도 하나님도 기쁘실 것 같아. 얘는 고난을 허락해도 깨닫고 평탄함을 주면 감사와 찬양이 더 올라오고 그리고 심지어 나누기까지 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돈이 생기잖아요. 좀 이렇게 요즘 좀 넉넉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 먹이고 부르고 챙겨줘. 하나님이 주기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그지?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나는 왜 이럴까부터 저 밑에 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올라오진 않아요. 뭐냐면 그게 나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나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웃 오브 컨트롤이잖아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진짜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고난의 때 자기 방문 가운데 확 들어가 있는 거. 또 하나 뭐냐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니까 남과 나누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내 건데, 내가 얻은 건데, 내가 페인을 해서 내가 게인을 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도 얘는 부어주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꼭 까먹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몰라. 부어주면 거기에 매몰돼서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해. 고난 주면 고난 주는 데 헤어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부어주기도 애매하고 얘는 구해주기도 애매하고 그냥 계속 그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핍박 상황에 있는 상황도 있습니까? 그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어. 와, 남들은 다 꽃씨를 뿌리는데 나에게 지금 철가루와 같은 심정이 요즘의 상태야. 근데 이걸 통해서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 거 분명히 주시는 깨달음이 있겠지. 여기서 깨달음의 수첩을 적어가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이 주어주신 상황 속에서 충성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실되게 살고, 또 어려움과 핍박에서 벗어나 내 삶이 풍성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생명 되신 주님, 이 주인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이런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는 종일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영혼 구원의 긴박성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나오죠. 지옥불에 빠졌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건데 119 구급차가 오면은 차들이 비켜주죠. 요즘은 잘 비켜주죠. 예전 같지 않아서 그냥 쫙 갈라서 주고 그래요. 근데 왜 비켜줘요? 구급차가 오면은 왜 비켜줍니까? 그 구급차에 높은 사람이 타세요? 아니죠. 벌금 물까봐 비켜주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구급차가 되게 나보다 배기량이 많아서 차가 좋아서? 아니죠. 구급차는 그 안에 생명, 특별히 그 안에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이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선을 이탈해서라도 비켜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911이 뭐냐, 119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만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또 교회는 위로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던져놓고 전도만 하러 나갑시다. 그건 또 답이 아닌 것 같고 교회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 좀 급한 일이라 그러면 전도예요. 전도. 왜? 나의 삶도 한계가 있고 저 사람도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는 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근데 같이 생명의 시간이 단축되어 가고 있고 세상은 날마다 그 사람을 좀을 먹고 있는데 나도 같이 생명이 줄어들고 있고 그 사람도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나는 이 생명 뒤에 진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그러면 빨리 전도해야 되는 위급한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영혼 구원. 지금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더 어렵습니다. 뭐 포스터 붙이기도 어렵고 뭐 얘기 걸기도 힘듭니다. 교회가 뭐 확진자는 뭐 교회에서만 나오니까 더 얘기 꺼내기 힘듭니다. 아니에요. 지금 반대 추측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쪽만 봐서 그래요. 지금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새신자들이. 교회가 그래서 급 부흥을 합니다. 9.11 이후에 직후에. 왜냐? 사람들이 이제 의지할 게 없거든. 미국 본토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정도면은 나는 어디서 안전을 찾느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교회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에 더 몰릴 거라는 겁니다. 마스크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 불안한 이 삶을 어디서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고 어디서 내가 확보할 것이냐 그거를 세상에 오히려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9.11 그 사회학자들이. 그런데 교회가 먼저 겁을 먹는 거죠. 뭐 이럴수록 내가 더 전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럴수록 교회 다닌다는 얘기보다 이럴수록 내가 더 숨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많은 것보다도 우리가 각 캠프원들 서로의 친구들만 갖고 중보기도해도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했죠. 여러분의 친구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분의 회사 상사를 제가 찾아간다고 해서 만나줄 겁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의 회사 상사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못 만난다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교역자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힘과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힘에 온 힘을 기울이는 거 교회가 해야 되는, 성도가 해야 되는. 그래서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 지금 아니고선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자세. 결론 내리고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였죠. 깨어 있으라. 뭐 기도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 붙들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기서 여러분 보니까 온라인이 더 힘들대. 오프라인은 나와서 막 하는 거 있지만 온라인은 원래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온라인은 일어나는 사람은 또 오프라인은 부지런해서 일어나는데 온라인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금방 또 이제 루즈해지죠. 온라인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30분 전에 일어나서 옷을 다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 영상 보면서 가끔 모니터하는데 나도 누워갖고 소니퍼파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했나 그렇게 좀 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다 했을 때 깨어있는 자세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씀 붙들어야겠죠. 이것도 뻔한 얘기지만 말씀 붙들지 않고서는 레이더에 아무리 나의 장애물이 걸렸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격파해야지. 그걸 없애버려야지.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겠죠. 열심히 예배드려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뭐 코로나 이전에도 전도 안 했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옳다, 더 전도 안 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원한다니까요. 오히려 나 어떻게 살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 구원, 영혼 구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럴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살 길을 붙잡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레이더가 나에게 주셨는데 그 레이더를 말씀 가운데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삶 속에서 신앙인이라는 이원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직한 문화, 진실한 문화, 밝게 소망을 갖는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요한계시록의 로마 시대의 성도가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내가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 기도와 말씀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중요한 레이더를 주셨는데 내가 레이더를 켜지도 아니하고 돌리지도 아니하여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얼만큼 고난이 가까이 왔는지, 내 삶에 몇 개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로 우리가 헷갈려하며 휩쓸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레이더를 켜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레이더를 통하여서 내 삶의 분노가 체크되고 내 삶의 절망이 체크가 되고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이 걸려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레이더를 켜게 하시고 말씀의 무기를 붙잡아서 주님 앞에 무장하며 나아가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일수록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살 길이 무엇이냐 대답해달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리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생명을 구원받은 자녀로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침묵하는 신앙, 이원론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핍박이든지 부흥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자리에서 깨달으며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상황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되고 풍성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한 것 아니요 주님이 부어주신 것이라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은 부어주실 때에 모든 백성들,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내가 반쯤 자는 상태로 매일매일을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 있는 자리에서 깨우고 말씀으로 붙잡고 전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시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어서 박물관에 계시거나 미술관의 벽화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위인전에 예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생전의 일생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레이더를 돌리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레이더 돌렸더니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있고 깊은 억울함이 있고 깊은 불평이 있는데 계속 그것이 번쩍번쩍 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레이더를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꾸 불이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더 침이 쭉 돌아가면서 너는 왜 이 부분에서 놓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왜 이 부분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몰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레이더, 성령께서 내 삶을 쭉 스캔을 하실 때 우리는 그냥 괜찮습니다 주님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래 왔던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우리가 1분 정도 주님 앞에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묵상은 레이더가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팀이 반주하는 동안에 하나님 레이더를 쭉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내 가운데 스캔을 하실 거예요. 그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분 정도 함께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서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경은 분명히 그 레이더에 걸릴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과 우상숭배를 똑같이 보고 있고 또 자랑하는 것과 살인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걸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속 교만이 걸리고
계속 너는 왜 그것들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왜 숭배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보여진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 되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내가 주님 이 시간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박살내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시기가 탐지되고, 내 삶 가운데 미움이 탐지가 되고, 교만이 탐지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우상 숭배가 탐지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이 탐지가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 여겨지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도 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실패와 음란과 우리 가운데의 교만과 자랑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나누셨더랬지 기념하며 하는 성찬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먹고 사시는,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문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지극히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평생 사는 날 동안 계속될 텐데, 먹고 사는 동안에 이걸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내가 진짜 먹고 사는 힘은 예수님이시다. 그 고백이 오늘 성찬 가운데 터져나오는, 샘솟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을 놓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성찬은 일종의 예수님의 들어오고자 하는,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자 하는 문화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너희가 나를 잊지 말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교회는 잘 다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제가 제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평안을 가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이 성찬을 놓고 하나님 이러한 축복 내가 누리게 하여 달라고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먹고 마심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떡에 있지 아니하고 포도주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샘,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떡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에 나의 정신을 팔리고 있었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어쩔 수 없지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나와 식탁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성찬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고백을 했어도 막상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해결하려고 뛰어다녔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요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되신 주님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설사 모든 떡과 포도주가 끊어질지라도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큰 것 같아요. 식탁을 떠올리십시오. 더 가까이 주님께 간다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근데 그 가까이 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흘리신 보혈, 날 살리신 그 보혈이 흘러 넘치는 테이블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작게 성찬이 준비돼 있지만 이것은 왕의 피요, 왕이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신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소망이 일어나고 사탄이 부르르 떨며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성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가까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한번 같이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내가 할 것은 두 손 높이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나를 살리신 주님,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익어지면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과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주님의 보혈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강력한 보혈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며 나아갈 때 이 찬양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고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주님의 보혈이 내 몸속에 흐르는데 내 아픈 부위를 향해 달려가는데 회복이 어찌 안 될 수 있으리요. 오늘 아픈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였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 그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그 사탄 앞에 사탄을 밟으며 이 시간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 살리신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보혈이 그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가족 가운데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과 디프레스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 주시고 자유함과 해방함 주셔서 그 상처 부위와 어려운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나가게 하시고 보혈이 지나가 바뀌고 변화되고 역사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친구를 생각하며 아픈 자들 있습니까? 마음 아픈 자들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 각합한 자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이 그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악한 사람, 악한 영들은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사람의 몸에서 묶임을 걷어나갈지어다. 이 예배를 통해서 듣고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손을 뻗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서 나올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묶임을 걷어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때 마귀는 악하고 악한 마귀는 떠나고 부르짖고 그 가운데 울며 이를 갈 겁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승리의 찬양을 올립니다. 날 살리심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보혈을 더 흐르게 하라. 날 살리신 보혈이 흘러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의 문을 열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몸의 문을 여십시오.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나의 환경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네. 흐르고 흐릅니다. 흘러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 위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은 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이 믿음대로 구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마음을 늘 붙잡고 한 주간 주신 힘, 우리가 주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 일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에게 또 주신 직장과 또 사역지와 또 현장에서 일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특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하는 이유는 다윗의 기도문과 같이 내게 주신 것 돌려드리는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번 것 아니요, 오늘 내 앞에 놓인 이 헌금은 내가 수고한 것 아니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주신 것을 내가 주신 분 기억하고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의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헌금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우리 한 1분 정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의 자리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이 직장에서의 보내신 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님,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 부르지만 나는 이것을 예물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돈과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하나님이 소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못 될 때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충성되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재물 때문에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마다 풍성하여져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많은 삭개오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며 작은 예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나누는 부자, 풍성한 부자, 또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한 부자로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게 하시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함께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기업, 최상의 사업장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물하는 귀한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무실에서나 탕비실에서나 복도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나 내가 하나님 보내신 직장이다 기억하며 주님의 천국 명찰을 붙잡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충성되이 뛰는 귀하고 멋진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인 줄 알고 말씀 붙들고 뛰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인 줄 알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교한 레이더, 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늘 주님 앞에 무장되어 있는 귀한 군사로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레이더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말씀으로 격파하며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에 힘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풍성해지는 노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공급자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늘 진행되었는데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에 또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것이 나의 영성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온라인 때 믿음 지키는 사람은 오프라인도 믿음을 지키고, 오프라인 때 믿음이 흔들린 사람은 온라인이 되었다 했을 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지만
깨어지고 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한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기도한다, 나는 말씀 붙잡는다, 이것을 통해 성령 앞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십시오. 어느 예배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리길 원하고, 또 하나님 오프라인은 그냥 더 온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이것들을 통해 군사와 같이 유동적으로 변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남는 것을 감당해내는 노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늘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신 은혜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또 부어주시는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축도라 그러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가 끝날 때 내가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모아놓은 것이 축도입니다. 이 시간 축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고 친절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가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그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녹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온라인 프레이어 나잇이 우리 60분 동안 함께 기도로 진행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녹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